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 위의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포괄적인 개념의 일부분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늘의 영생의 축복과 물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다 포함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 땅 위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4주에 걸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떠나는 신앙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것도 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 사실상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가운데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삶의 모든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떠나는 신앙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가 홀로 서기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우리들에게 어느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안에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나 혼자 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하는 모습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홀로 서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는 방법을 터득해야 이 세상과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믿음은 홀로 서기에 성공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무작정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찝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를 찝어주시면서 떠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의 고향과, 두 번째, 너의 친척과,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고향,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지역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문명의 땅이었고 심지어 우상 종교들의 타락한 모습이 범람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여자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를 할 때에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과 죄가 가득한 곳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우상의 땅, 그래서 이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자리, 죄의 땅, 우상의 자리,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머물러 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에 악취가 나고 있어요. 쓰레기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꼬입니까? 파리가 꼬이고요, 구더기가 꼬입니다. 쓰레기가 남아있는 한, 쓰레기통에 썩어져가는 쓰레기가 남아있는 한 항상 쥐가 득실거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먹기 위해서. 죄와 우상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사망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실 때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바로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요 독수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질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생명이 없고 빛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꽃향기가 나는 꽃밭에는요 나비와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의 자리, 우상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망과 심판의 열매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이 죄의 땅,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하실 새로운 땅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이 완성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만한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으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모든 사람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친척을 떠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권력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노동력이 곧 파워입니다. 삶 자체였어요.
사람의 힘, 노동력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칠 수 없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먹고 살기에는요 사람의 숫자, 머리가 다 파워였어요. 시대가 발달하면서 그 노동력이 이제는 기계 문명의 파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지식과 정보의 파워가 더 지배하게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야, 너 사람 없어도 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다른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 바로 아버지의 영적인 장막 아래에 머무는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 보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영적인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요 부모의 열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장막, 축복의 장막, 은혜 장막 안에 있는 자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노력한 거에 비해서. 왜? 부모가 좋은 영적인 장막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부모가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당연히 같이 누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영적인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은요 배웁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공부하면 성적도 잘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항상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네. 자녀가 그 믿음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의 자녀들이 열매로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우상의 장막 아래 있으면요 자식은 함께 우상의 장막 아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의 열매를 그래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의 장막이라는 그 우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는요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체험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상 섬기는 집안 중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세게 섬기는 집안이 있을수록요 그 자녀들이 자기 때 하나님 믿어보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들이 많고요,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불의의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만큼 부모님이 섬겨왔던 우상과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대결은 바로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이름을 낳은 영적인 싸움, 바로 파워 엔카운트라고 선교학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학문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지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파워 대결인 거예요. 인간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상이 센 집안일수록 하나님께서 강한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보여주세요. 왜?
강하게 보여주셔야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세게 삼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상 섬겼던 집안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된 간증을 들어보면요,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정확히 세 가지를 영적으로 찝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너의 고향의 우상에다가 떠나야 된다. 너 사람 의지하지 마. 친척 떠나. 너 아버지 집 그 우상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세 가지를 찝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욕심,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품성이 가지고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더 많은 소유욕을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욕심은 탐심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을 부를 뿐입니다. 욕심이야말로 말씀 그대로 가장 큰 우상의 열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욕심을 떠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축복받고 싶니? 그럼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은요, 먼저 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욕심 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을 좀 버리라는 얘기예요. 비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베풀고 나누는 삶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욕심이 하나씩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눔이라는 삶의 제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래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제사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우리 현대의 모든 우상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만족을 얻고 대리만족을 얻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 현대인들 보세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수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아이돌이래요. 그렇죠? 우상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청소년들 보세요.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하면 미쳐버려요. 공부도 집도 부모도 없고 집 뛰쳐나가고 아이돌에 미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가수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마음속에 연예인들 뿐입니까? 이성, 친구, 오락, 드라마, 영화, 술, 섹스, 돈, 파기, 명예, 내 자식.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지겨하면서 영화 보거나 오락하라고 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가는지 몰라요.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하면 하품만 하면서 만화책 읽고 소설책 읽으라고 하면 눈이 시뻘개지도록 밤새서 읽습니다. 드라마 볼 때는요, 밤새 봐도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집에서 합니다. 교회 가라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놀러 가자고 하면, 쇼핑 가자고 하면 0.1초 만에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 믿음 가운데 홀로 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떠나야 할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우상의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로 유혹하고 이끄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처럼 스며들어 있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씩 떠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부모, 내 친구,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관계가 좋을 때만 잘해주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관계 좋을 때만 나한테 잘해주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항상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를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먼저 등을 돌리시지 않는,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평생토록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와 조상이 우상의 장막을 섬겨왔다면 과감히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쫓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와 조상이 섬겨온 우상의 모든 흐름을 이제 나의 때에는, 나의 세대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오직 나의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강요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주장만 확실히 믿음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나의 집,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욕심의 늪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욕심의 유혹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보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현대의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떠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평강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 끝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화를 설명해 드리면 어떤 한 부인이 목격을 합니다. 무엇을 목격하냐? 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 사실 나는 이 여인을 마음속에 이 여인을 품에 안고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에 남편과 같은 고백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오락을 더 즐기면서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게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일 자식 걱정, 매일 돈 걱정, 매일 사업 걱정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만 고백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야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께 떠나니까 떠나는 믿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본토와 바로 친척 본토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안에 머무릅니다. 하나안에서 머무를 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로 받고 나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바로 그 위에 1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31절 32절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그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세한 뒷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 명령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선행된 명령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버지 데리고 아니면 너 아버지 떠나서 너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기 뭐하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계획이 있으셔서 데라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게다가 그 명령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가족을 데리고 떠나온 중에 불순종해서 하란에 머물렀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12장 명령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첫 번째 선행된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땅이 여기 정도 있어요. 지도 보면 하란이 이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밑에 있습니다. 곧장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서 하란에서 아버지 게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친척과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위에서 언급됐던 대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늙은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죽어서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집은 떠나지만 이제 본토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만 또 한 가지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끝까지 또 불쌍하다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렸겠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롯과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롯과 또 싸움하게 돼 있어요. 롯하고 또 땅싸움 하지 않습니까? 계속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그만 싸우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우리 좀 헤어지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친척 떠나고 다 너 혼자 떠나는데 왜 또 굳이 롯을 데리고 와서 집안 싸움 만드냐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감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경험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 보세요.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홀로서기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믿음 생기지 않아요. 얻어맞아 봐야 돼요. 책찍도 말아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해 나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100점짜리 믿음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믿음으로, 믿음의 연단으로 훈련해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풍성히 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